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회개의 정신, 회개의 정신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회개는 사전에 보니까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회개의 의미예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 기독교 성경적인 회개는 좀 다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죄를 얘기하는 거죠.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이 회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고 예수님도 처음 사역을 회개하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는 헬라어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가. 궁수가 화살을 들고 화살을 딱 10점 만점을 쏴야 되는데 9점도 못 쓰고 10점도 못 쓰고 10점 바깥으로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궁수가 목표가 뭐예요? 1점 정 가운데 맞추면 10점인가요? 10점을 쏴야하는데 10점을 못 쏘았어요. 9점도 못 쓰고 밖으로 벗어났어요. 이게 죄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근본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김종만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왜 죄인이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신 죄인이냐고 기분 나쁘잖아. 내가 뭐 범죄를 했어? 뭐 살인죄를 저질렀어? 뭘 어겼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기독교 안에서 성경적인 죄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 뜻 그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기독교 말하는 선인데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죄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 누구를 이렇게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기를 꺼려하고 감추고 그래요. 그냥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뭐 잘못했다든지 화를 냈다든지 뭔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걸 잘못했다 이런 거 개념 위에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의외에 하나님 관계에서 뜻을 어긴 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도 그런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주면서 나의 회개 생활을 점검해 봤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해요. 내가 뭐 양심에 거리끼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어떤 죄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 회개 생활도 뒤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회개의 정신. 자,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 자체가 이미 회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미 회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넓은 의미의 회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회개죠. 넓은 의미의 회개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을 내 자신의 생각, 또 의지에서, 감정에서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이면서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로서 계속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회개기를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처럼 내 생각과 마음이 빛처럼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성경은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 하나님 빛이라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처럼 내가 빛을 받고 어둠에 지내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를 함으로써 빛이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회개가 뭐죠?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뉘우치기가 중요해요.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고 뉘우쳐야 돼. 당신 죄인이야. 당신 이런 걸 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왜 잘못했어? 그것은 뉘우치는 게 아니잖아. 맞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뉘우치는 거야. 인정을 하는 게 뉘우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처럼 내가 빛을 받고 어둠에서 지내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빛인 하나님께 대화해야 되는 거죠. 대화하는 게 기도고 회개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사무엘상 7장 3절에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도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니.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이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이방신상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을 정리하고 버리고 미워하는 것이 회개의 근본 정신입니다. 내 마음에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이고요. 내가 가장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숭상하는 것,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야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버려야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을 하나님과 더 넘고 숭배하고 더 섬기는 것을 그거 없으면 나 못해. 담배 못 끊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담배 없이 못 살아. 하나님 없이 못 살아야 돼. 담배 없이 못 살아. 그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그 사람한테 우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본문을 중심으로 회개의 근본 정신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개하게 되는지, 또 회개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정신. 회개의 기초.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너무나 종교는 추상적이고 너무나 힘들고 고귀한 것이라 안 느껴지잖아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걸 어떻게 관계 맺는지 이해하고 사람들을 보고 지도를 받고 성경을 보면서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걸 훈련하도록 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비인격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사람은 지정의가 있는 존재예요. 지정의. 사람은 감정적이고, 사람은 이성적이고, 사람은 의지가 있어요. 지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적인 게, 감정적인 게 있고, 의지적인 게 있고, 지성적인 것, 이성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면은 감정도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감정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가 지정이에요. 이런 마음의 3요소가 조화롭고 균형을 잡는 것이 참다운 인격이에요. 화는 나는데 또 이성적으로 판단해 거짓말을 하고 내 감정을 또 속이고, 지정이가 따로 놀아요. 그런 걸 설교를 많이 강조했어요. 지정이가 따로 노는 게 비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는 우리가 속일 수 없고 거짓을 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무시할 때 가장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데,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비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고 어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비인격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대화문이 닫혀버려요. 왜? 하나님 인격적으로 보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비인격으로 대하니까, 하나님을 비인격으로 대하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이 뜻은 뭐예요? 인격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이다, 신사적이다. 이해 가세요? 하나님은 빛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인격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이다. 지정의가 조화롭다. 지정의를 무시하지 않는다. 지정의를 존중한다 라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1장 6절을 기억해야 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 지정의를 통해서 사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요, 감정,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께 선물해요, 하나님께 헌금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이런 거 다 그 지정적인 요소예요. 무속 종교는 오로지 기복 종교예요. 무당이 하는 거. 제가 퇴근하고 올 때 새벽에 저쪽에 무당집 있어요. 다 기도해요. 그 무당집에 있어요. 무속 종교에서 신이 인간에게 주는 것은 죽음이에요. 결국은 죽어. 무속 종교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없어요. 무속 종교에 인격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없죠. 오로지 신에게 믿고 간구하고 돈을 내면 복을 주는 게 무속 종교의 무당들이에요. 무속 종교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들 신 자체가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인격인 존재는 회개가 없습니다. 비인격인데 무슨 내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요. 잘못하고 사과를 해요. 비인격인데. 비인격은 오로지 나이가 높아서 사람들 다스리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권력을 정치해서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이게 비인격인 거예요. 비인격이 존재는 회개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개의 기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전해준 바 된 이시니라. 여기서 핵심이 생명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봤잖아요. 거기에 생명을 인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회개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맛보고 예수님 인격과 교제하면서 인격에 감동하고 인격과 나누는 거죠. 영원성에 우리가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기도예요. 이것이 회개기도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하셨어요. 또 하나님 영으로서, 그리스도 영으로서 우리 마음에 와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이 어딨냐? 빛이 우리 가슴에, 영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지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격과 맞닿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 지성, 예수님의 의지와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성과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회개기도의 정신입니다. 영원한 생명관계가 들어간 것이 회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에요. 믿겠다, 의지적으로. 자, 두 번째, 회개의 정신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이에요. 우리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 죄라는 것은 우리 지성, 감정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분석해서 얘기해보면 내 감정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화가 막 폭발했어.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었어. 이거 생각에 더러워진 거예요. 의지가 게으르고 의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 죽여버릴까 생각을 했어. 의지, 생각이 다 더러워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모든 지정의 그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원리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물 대신 예수님의 헌신, 희생,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 말은 예수의 피가 헌신, 희생. 예수의 피 해갖고 예수 피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놓고 그건 아니죠. 예수의 피의 상징성이 헌신하고 희생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정신에 지정위에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고 생각해보면 지적인 동의가 가능하면 이게 지우개 역할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다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즐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슬퍼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찢겨지고 집합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세변의 성경.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찢겨진 심령. 찢겨진 심령이에요. 찢겨진 심령이 뭐예요? 내가 지정이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졌다고 인정하면서 내 심령이, 영혼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거죠. 제물이 찢겨지고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를 덧입고 우리가 제물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물 대신 심령, 마음 자세를 딱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슬픔,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할 때 대부분 눈물이 나지만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개를 멈추지 말고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회개의 과정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처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8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회개기를 하는데 세상에선 누구도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고 일상생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꺼려하고 얘기도 안 해요. 교회에서는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교인들도 이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현대 교회들이. 회개 기도를 읽을 때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인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읽는 기도문과 함께 회개 기도문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 기도문을 꾸준히 읽으면 그것이 죄였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동의를 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올라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회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삶을 반성하다 보면 인간은 후회하고 절망하게 돼요. 일주일 동안 삶, 한 달 동안 삶, 1년 동안의 삶을
내가 뒤돌아보면 후회, 그 연말에 12월에 1년 후회밖에 안 돼. 후회밖에. 왜 그때는 못 살았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반성하기를 멈춰요. 그렇게 또 반성하고. 근데 반성하기를 왜 멈추냐? 반성해봤자 안 고쳐지고 늘 반복되며 그래서 늘 후회하기만 해요. 이게 사람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반성, 다시 말하면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죄를 인식하고 자백하면 우리 죄가 용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고집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마음도 점검하세요. 내가 보통 때 마음이 고집이 센가? 딱딱한가? 하나님 은혜는 부드러운 사람에게 부드러워. 근데 고집세고 딱딱하고 세고 강하고 남을 누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자백도 하나님 은혜에 속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회개기도문이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주님의 볼로 일깨워서 죄의식을 갖고 죄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슬픔과 탄식이 이어지고 회개의 영이 부어집니다. 이것이 회개의 정신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가 어둠에 이르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요나를 얘기를 들었죠. 요나, 나를 풍덩 빠뜨려라. 그 말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맞아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명령했는데 하나님 사명을 줬는데 내가 그 사명도 안 살고 도망쳤어. 맞다, 인정해. 그래서 나를 풍덩 빠뜨려. 나는 죽을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정하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당신 죄인이야? 무슨 죄인이야? 사람들 그렇게 화를 내지. 화를 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당신 죄인이야. 맞습니다. 눈물을 쫙 흘리면서. 우리나라에 성장하는 교회들, 초창기에 은혜가 임해서 성장하는 교회 간증 다 들어보면 그렇게 눈물이 많았어요. 김난중 목사님. 제가 신앙생 시절에 책 많이 봐요. 지금은 다른 어떤 경길로 빠지거나 다른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초창기 개척교회 때 작은 교회에다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천천히 막 울고 그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고 그랬더니 그 은혜가 있는 곳에 눈물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은혜가 없는 곳은 고집이 세 다들.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 그게 부드러운 핵심인 거예요. 고집세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이 은혜를 줘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나요? 죄로 인정하고 요나가 얼마나 부드러워. 하나님과 맞짱 떠서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어요? 왜 그가 살아남을 줄 알아요? 부드럽게 돼요. 요나는 부드러워.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저를 던지세요. 던졌잖아. 그리고 또 깨어나갖고 하나님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요. 자꾸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맞짱 뜬다는 건 부정적인 건데 대든다는 것도 부정적인데 하나님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을 하죠. 일깨워주죠. 깨달음을 주잖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구약 성경에 하세요. 하나님께 맞춰도 단번에 죽은 사람 많아요. 죽은 사람 많아요. 단번에 그냥. 구약 성경 보니까 제사주를 지났다가 하나님 그 제사법대로 제사가 단번에 제사장이 죽고 나왔어. 그게 성막에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줬는데 안식일도 해야 나무에다가 그냥 직사해버려 죽었어. 신학에도 죽은 사람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죽은 사람 많아요. 그들은 죽고 왜 요나는 살아남아? 요나는 마음이 부드러워. 마음이 부드러워서 봤습니다. 내가 죽을 죄 저를 집어던져 전 죽을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야.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율법적으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복음적인 회개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수치스러운 감정과 인식이 그냥 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함께 오는 거예요. 복음적인 회개, 요나가 복음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드럽다.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예요. 율법적인 회개는 이거 죄다. 죄의 항목에 내가 죄를 졌구나. 언제 내가 그 졌구나. 인정하고 기계적인 죄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를 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죄를 기도문을 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기에 복음적 회개는 복음적 회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죄라고 인정되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죄송스럽고 그런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적 회개, 율법적인 회개. 그게 안 되잖아. 맨날 그냥 예수님의 감정에만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탄식하면서 눈물이 나고 매일 그래요. 1년에 365일? 몇 년이고?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교회를 군대 제대하고 잠깐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고 예배 어째서 못 드려가지고 저기 신문 배달할 때 강남에서 신문 배달할 때 교회를 몇 주 만에 갔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 충영교회라고 강남에서 몇 교회 가장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명성이 가장 높은 교회 충영교회 갔는데 눈물이 이렇게 막 쏟아져. 그게 복음적 회개예요. 예배 분위기 악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져가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 사랑이 복받쳐오는 감흥이 있고 회개하는 우리는 회개의 정신을 올바로 알고 회개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 회개.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 복음적인 회개를 해야 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회개를 통해서 단계 거쳐가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율법적 회개는 누가 나를 지적하면 화가 나고 까다롭고 다시 방간에 올라가고 감정이 격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율법적인 회개를 통해서 복음적인 회개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인 회개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을 적응해요.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복음적인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단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인들도 현대교회도 회개를 얘기하네요. 꼭 죄를 지적해야 되냐?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되냐? 죄를 지적해도 반감이 오는 거야. 내가 무슨 죄인이냐?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복음적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해서 우리나라 지금 성장하는 교회들 때로는 80년대 90년대 부흥과 영성을 일으켰던 교회들 간증을 들어보면 다 눈물이 많고 회개하고 복음적인 회개를 했던 그 교회들이 여러분도 그런 복음적인 회개에 다다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를 거쳐 회개의 깊은 단계까지 거쳐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율법적인 회개 수준에 이르다는 깨달았습니다. 죄를 지적하면 화가 나고 반감이 오고 너나 잘하는 식으로 우리가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하늘숲교회가 우리가 회개에 쓰임받는 교회를 이렇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는 영성을 주도하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505장입니다.